하루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라고 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찬송, 모세가 한 노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글자와 그리고 또 말과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멜로디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단순하게 보이는 조금만 달라진다 느껴지는 그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노래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린 노래도 그 잊어버린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음률을 우리가 들을 때 갑자기 그 멜로디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멜로디 때문에 가사가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사만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추억들, 그리고 또 그 추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다시 그 떠올리면서 그것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들 삶의 예전에 잊어버린 것들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힘들이 바로 이 음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만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화 영화 주제곡 같은 것들을 지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오케스트라의 곡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또한 어떻게 본다면 그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아직 30대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그 10대의 그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 들어가서 그 오케스트라를 듣고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추억과 그 기억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음악이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항상 찬송을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은 그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또 그 추억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계속 그 음악을 부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그 모든 정체성들이 바로 그 음악에 들어있는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굳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멜로디를 하고 우리가 가사를 잊어버린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었던 그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때, 신앙을 가르칠 때 제일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했던 모세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혹은 시편의 기자들이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적어내었던 것처럼 노래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또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찬송 가사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또 신앙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찬송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홍해의 바로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뒤에 이 모세가
그 찬양을 하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찬송 속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모세가 찬송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신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서 모세의 찬송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로 이 찬양을 지으면서,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찬송의 내용에 기반이 되고 그 내용들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홍해의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 군대들까지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키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의 길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이제 탈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마지막 사건이었다, 즉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애굽 신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과거와의 죽음과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죽음의 그 길을 선택해야 된 그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죽음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통하여 모세가 즐거이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사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끝이 죽음으로 끝나야 됐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그 죽음을 뚫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항상 찬송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 바다 사건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와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영생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선포의 그 예식이 바로 우리들에겐 세례식인 거죠. 즉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건너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들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본다면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씩 까먹을 경우들이 우리들 앞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까먹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들이 보여주죠.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것은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것은 또 도와주셔야죠, 왜 이런 것도 안 해주셔요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이거 안 해주시면 전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불충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삶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쩌면 그런 불경한 모습들 또한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언제나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찬양을 하며, 그리고 또 그 찬양의 가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되새기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또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어떻게 본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 사건 또한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걷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죄인으로 버려져야 될 우리들을 단순히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그리고 또한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존재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세상과 분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 제물, 제사,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며 그것을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찬양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홍해바다의 이 사건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혹은 에돔과 가나안 족속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홍해바다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권능은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만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 당시에 옆에 있었던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한 그 힘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여러 민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건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포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사건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로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힘은 어디에 어떤 것에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힘, 또 그 역사가 단순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도,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끼게 만들 때에도 어떻게 본다면 성경은 우리들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계도 가지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믿는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일상을 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세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는 하나의 전공, 어떻게 본다면 바다의 신이다라고 하면 바다에만 영향을 끼친다, 혹은 어느 국가의 나라다라고 하면 어느 국가에만 그 힘을 끼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람 왕과 예전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열왕기상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이 아합의 왕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이 아닌 평지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지만 그 기록에 실패하고 나서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어디 신이기 때문에, 어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아람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관념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위지하고 맡겨라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좀 많이 반성이 되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도 어느 순간에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전 어렸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 같았을 때에는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순간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신앙이 저에게, 그래도 아버지께와 어머니께 배웠던 신앙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묻는, 어떻게 보면 묻는다라기보다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기도들로 저의 기도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그 모습들을 저 또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선택하고 또한 그 일들을 선택한 뒤에 확인만 받는, 신은 확인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위안만 얻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저 또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본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다시 한번 싹트게 되는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계도 없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을 언제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언제나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